2022년 12월 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그 믿음의 길에서 낙오시키려고 작정하며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십자가 붙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41편의 본문은 참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의 저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라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단지 구제나 선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제와 선행에 대한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과 경건에서 비롯된 필수적인 행동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가르침을 통해 빈약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사회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즉 여기서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1편의 첫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선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머리에만 그 말씀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쩌면 매우 추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말뿐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이웃사랑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향하여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이어서 나오게 되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바로 재앙의 날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신다는 바로 그 확신의 약속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굳이 우리 신앙 공동체뿐만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당연시 생각하는 이치 중 하나입니다. 연약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마땅하죠. 자신의 일을 관수하고 돌보는 것도 힘든데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더구나 자신도 아닌 빈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자신만을 위해 땀을 흘리는 행위보다 더 고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심은 대로 더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 흘린 땀은 더할 나위 없이 큰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다윗도 그러한 생각에 근거하여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바램처럼 타인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복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죠.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불이하다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때도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의 현실만 보면 신앙적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넓게 보았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인생 말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 의인들은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비참하게 살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품에 거했고 고통 속에서도 그 끝에는 항상 은혜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유무를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은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이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언제든 어디서든 낙담 속에서 끌어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선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이걸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속에서 늘 평안한만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늘 대적해야 하는 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내 주변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배후에서 그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을 심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분의 참된 목표를 보지 못하게 하는 세력.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통해 주님을 유혹하려는 사단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늘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 주변의 것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것입니다. 우린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하십시오.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41편은 시편의 제1권을 마무리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13절도 찬양으로 끝납니다. 다윗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 찬양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찬양합니다. 누군가 비위를 맞추기 위해 깨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떤 존재를 찬양한다면 찬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받을 정도로 완벽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영원히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아깝지 않은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부르고 또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재앙의 날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도의 마땅한 의무를 다함으로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구렁텅이 속에서 재앙의 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그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을 속에서도 그것을 가뿐히 이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절자 지금도 우리들을 시대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